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있기 전에 얘기하기 다음 주부터 우리 수요예배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를 잡고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는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그냥 깜깜하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마이크 잡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로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눈을 가졌느냐가 세상 살아가는데도 다지요. 정말 참된 가치를 볼 줄 알면 그 사람이 가치 있는 것들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요. 별 가치 없는 건데 그걸 가치 있는 것으로 착각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가치 없는 것들을 그걸 구하려고 인생을 허비하는 일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교만일까요? 확신일까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현실을 정확하게 현실과 다른 사실을 보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눈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게 우연이기도 하고 이게 필연이기도 하고 이것이 교만으로 보이기도 하고 확신인 것도 있고 현실만 보기도 하고 진짜 사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 중요한 문들을 보기 전에 먼저 볼 것이 뭐냐면 이걸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고 안 되고 합니다. 가장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보는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진짜로 봐야 돼요. 이걸 봐야만, 왜 이걸 꼭 봐야 되느냐? 그래야만 우리가 버릴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그리스도가 정말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완벽한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그래야 내가 이제 쓸모없는 것들을 놓을 수 있죠. 이게 발견되어져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다릴 것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비밀 속에 있어야 우리가 진짜 기다릴 것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기다리는 것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기다리는 게 있습니까? 내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대하는 거 말고요, 기다리는 거. 기다린다는 말은 뭐죠? 확실하게 올 거니까 그걸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거 맞으니까 우리는 기다린 거거든요. 약속을 확실하게 했으면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명한 언약 속에서 이루실 일이 있을 것인데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는 무엇을 바꾸려고 합니까? 우리의 수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 말고는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로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으로 나의 모든 수준, 기준, 표준을 바꿀 겁니까? 바꿔야 될 이유가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만 실제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냥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을 주려고. 이미 우리에게 새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이 새로운 축복을 전혀 못 붙잡고 옛날 거 딱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묶여가지고 광야에서도 가나안을 못 쳐다봤던 것처럼 우리 앞에 하나님이 두신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전부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옛 것을 버려버려야 돼요. 옛 틀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가 정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 내 인생 스토리를 복음으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정확한 메시지,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정확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리되길 원하고 특히 사실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현실만 보고 매번 우리는 현실 얘기만 합니다. 주로 하는 얘기가 뭐지요? 돈 얘기예요. 주로 다 돈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이래서는 강릉복음화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되게 밝아요. 현실 바로 옆에 사실이 붙어 있거든요. 오늘 메시지도 오늘 말씀도 보면 지금 이 안진뱅이가 현실로는 뭐가 필요합니까? 현실적으로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사실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복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 일어나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눈이 안 열려지면 사실상 지역 복음화, 강원도 복음화, 세계 복음화 안 되는 거죠. 왜요? 우리 앞에 지금 문이 있는데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지금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놨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먼저 볼 것이 뭐냐? 절대 주권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 주권을 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이 상황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중이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해 놓으셨지.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 마음에 안 들고 나한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누구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일단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 이전에 누가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나한테 굉장한 어려움이 오면 이거는 무조건 사단의 역사야. 저 사람이 불신앙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만 따지지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당장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메신저,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 안의 메신저는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인격이 어떻다, 실력이 어떻다, 학벌이 어떻다, 그거 다 묻지 마시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목회자를 뭘로 세웠습니까? 메신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자로요. 여기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그 절대 주권이 없으면 목회자하고 가까워지면 큰 시험들 거리들이 많아집니다. 수준이 별게 아닌데요. 저는 대학생들하고 놀면 딱 맞아요, 수준이. 왜냐면 하도 20여 년을 대학생만 해놔가지고 대학생들하고 놀면요 수준이 딱 맞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중직자분들이 저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갸우뚱갸우뚱 할 일들이 혹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쳐버립니다. 또 뭐 너무 사람을 갖다가 막 떠받들고, 지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떠받들고 목회자를 떠받들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못 믿으면 신앙생활이 일단 안 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2장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들은 전도 기획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중직자들이 자신의 현장을, 또 이 지역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중직자들이거든요. 그럼 중직자들은 실제로 현장을 놓고 기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목회자와 또 이 중직자들이 기획하는 이 현장을 놓고 전도 기획하는 것이 강단과,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행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정이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정말 교회를 위하여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이것이요 같이 가야져야만, 이제서야 이 강단과 행정이 이렇게 같이 가야만 이게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강단과 행정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교회는요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아무리 메시지를, 복음 메시지를 해도 행정을 율법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단에서 아무리 복음으로 막 믿음으로 메시지를 선포해도 행정을 인본주의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어지면 바퀴가 언밸런스가 돼서 절대로 교회가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70인 제자, 사도 제자를 둘 다를 키워 올렸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수준이 높다, 여러분은 수준이 낮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 너무 오랫동안 영적으로 뭔가 모르게 침체되어 있다. 그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사실이거든요. 올라서야 된다.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된다. 뭔가 모르게 교회가 꿈틀꿈틀 힘을 얻고 막 영적인 흐름이 지금 흘러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게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이제는 바꿀 수 있을 만큼 우리 중직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으로 올라서야 된다. 그렇게 안 되어지면 사실상 지금 시간표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요 잘못하면 엉뚱한 곳으로 가기가 쉬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교회의 중요한 그릇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교회를 회복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회복해 나가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나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디를 살리도록요? 현장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교회들 중에 또 하나의 교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왜요? 아니, 바깥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하고 똑같은 교회 중에 하나라면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많은 성도들과 똑같은 전도할 줄도 모르고 복음도 정확하게 메시지도 정리되어 있지 않고 옛날 것 그대로 붙잡고 그 생각 속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가 면담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랑 메시지를 나눠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뭐부터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진짜 이 사람을 축복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본인이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며 언약이 뭔지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사실상 제가 딴 얘기 해봐야 전부 헛소리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의 이 제자들처럼,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그 중직자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귀신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확하게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하여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말로 이 지역 살릴 교회로, 이 지역을 치유할 교회로, 전도하고 선교할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눈이 열려지면 그제서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문이 보이는 거죠. 그전까지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현장 속에 있는데도 현장이 안 보이는 거죠. 어떤 문이 열립니까? 일단 복음 안에서 모든 결론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특히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 이 능력, 이게 실제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름으로, 이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만 열려지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요,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과 그 주위의 사람들, 차이점이 뭡니까? 렘넌트 7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로요 모든 걸 다 봤어요. 그 안에서 모든 답을 다 내렸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석하고 해결받고 실제로 증인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죠? 그것만 놓고 다른 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계획만 놓고 다른 걸로 전부 보는 겁니다. 이러니 이게 맞을까요?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드십니까? 누가 진짜 승리했습니까? 말 안 해도 우리는 알죠.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와 바리새인의 차이.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것밖에 몰라요. 아는 게 성공입니다. 아는 게 자리입니다. 권력입니다. 힘을 모으고 패거리를 모으고 기득권을 쓰고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십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압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진짜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눈이 열려져야 그 안에서 모든 문이 다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이 눈이 열려지기 전에는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보십시오.
이 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 되어지니 훨씬 더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면 전도 속에는 모든 문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고 능력을 힘있는 모든 답들이 복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문을 우리가 전도의 모든 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시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체험을 못했는데요. 아닙니다. 크든 작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눈을 못 떴을 뿐입니다. 교회가 그릇이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가 봐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을 하나님이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이 열려집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벌써 영세전에 준비되어 있는 15나라에서 온 이 귀중한 일꾼들, 이런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늘 성전 미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유대인들은 늘 기도할 때마다 성전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드디어 문으로 보인 것입니다. 무슨 문입니까? 예루살렘 복음화의 문이구나. 예루살렘을 복음화하는 문이구나. 이 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을 하나님은 복음화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있는 현장을 하나님은 복음화하실 것인데 내가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버릴 것, 우리는 기다릴 것, 바꿀 것,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안 보여요. 왜지요? 이게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희 어머니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안과를 제가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백내장이 온 거예요. 백내장. 그래서 이 수정체에 여기 수정체로 갑니까? 여기에 뭐 이물질들이 얼마나 많이 끼었는지 그래서 뿌여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쏙 빼고 다른 거 새 거 하나를 이게 임시로 하나 이렇게 딱 집어넣었다. 반영구적인 거 이거 하나 딱 집어넣으니까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버릴 것들이 가득 들어가 있으면 영안이 어두워져요. 절대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숨은 동기, 우리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기다리는 것들,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갖기를 원하는 많은 우리의 육신적인 성공의 욕심들, 이것들을 전부 버리고 바꾸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문을 여는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보니까 그냥 이 빌립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 사막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만나게 합니다. 이런 만남의 문들이 누가 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라니까요. 이 중간에 있는 얘기들을 다 못합니다. 분명히 이 바울 사도와 이 전도자들이 딱 이 눈을 뜨고 인도받아 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이제는 어디도 봐야 되겠다고요? 로마도 봐야 해. 23장 11절에는 바울아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27장 24절에는 특히 그 로마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문이 어디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는데 이 가이사가 문 중에 문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문을 열고 들어가야 거기에 이제 드디어 뭘 만난다고요? 장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들어가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황금어장 밭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살리려면 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살리려고 문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로마를 살리려고 문을 준비해 놨어요. 이 강릉 지역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문을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그 문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이유, 내가 있는 직장을 살릴 수 있는 문이 안 보이는 이유, 그릇이 안 준비되어 있어서. 이 그릇 준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이 늘상 마음에 담겨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0절.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모든 축복 다 주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갑자기 말을 바꾸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가도 문이 안 열려요. 우리가 가서 오히려 말하면 오히려 안 되는 시간표, 그런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준비됐을까? 저는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를 틀림없이 부르셨는데 너무 긴 시간 동안 우리가요, 뭔가 모르게 지금 와해되어 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시작하게 하시려고 분명한 새로운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고 마음 담고 집중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열길 원하시는 눈이 뭐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일이 다 벌어집니다. 다른 시간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미 네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전부 그게 뭐지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문들을 여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요. 이 눈이 열려져야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못 받았습니까? 아니죠. 사명이 없습니까? 아니죠. 뭘 해야 되는지 모릅니까? 아니죠. 메시지가 없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에서 이제 무슨 얘기합니까?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안진뱅이고 나는 사도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적선할 동전이 있으니까 동전적선하고, 지금 이런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반대로 굉장한 부자, 굉장한 권력가를 만나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죠? 이 사람은 나보다 부자고 이 사람은 나보다 지위가 높고 그러니 나는 이 사람한테 줄 게 없구나.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권력도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젊음도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내게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정말로 필요할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 중에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그건 오직 복음이구나.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무슨 얘기하느냐? 인간적인 얘기 많이 합니다. 주로 율법적인 얘기 많이 합니다. 왜요? 그게 합리적이니까, 그게 맞는 말이니까. 맞는 말들 계속 한다고 흑암이 꺾입니까? 그런 것으로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까? 교회가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기도응답의 대표인 조지 뮬러,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 안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일이다. 우리가 도무지 믿을 수 없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영역에 들어갔을 때 그제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있습니까?
저는 믿음의 대화를 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아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요 생각보다 잘 없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무엇으로 말한 겁니까? 믿음으로요. 복음을 말하는데 믿음으로 말하는 것과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만나면 만만합니까? 대학생들 만나면 좀 어렵습니까? 돈 좀 있는 사람 만나면 더 어렵습니까? 대학생이 교수님한테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불가능입니까? 그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요. 복음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뭘 말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달 못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이걸 못 보고 이 사람이 복음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또 무슨 얘기하죠? 그 교수 수준에 맞춰서 교양 얘기하고 그 교수 수준 맞춰가지고 수준 얘기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상 교회는 절대 전도운동 아니라 불가능의 영역에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 언약 딱 붙잡고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가 뛰며 서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저가 안진뱅이 아니냐,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언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대부분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주목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주목받으면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가 봐요. 우리가 이 병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소외당하고 뭔가 모르게 내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또 쓸쓸해하죠. 그게 똑같은 병이거든요. 응답이 일어나면 막 들뜨고 전혀 응답이 없어서 내 인생이 뭔가 아웃사이드에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뭔가 인사이드로 들어가서 아예 핵인싸 들어보셨어요? 인싸, 아싸, 핵인싸. 예, 아싸라는 말은 아웃사이드. 저 바깥에 떠도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싸는 좀 그래도 안쪽에서 들어와서 주요 역할을 하는 사람들. 핵인싸는 뭔지 아세요? 완전히 핵심 멤버입니다. 핵심 멤버. 핵심 멤버 아니면 나는 필요가 없다. 주로 이런 병 걸린 사람들 많아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병 많이 걸려 있었고요. 지금도 그 병이 한 번씩 도지려고 할 때마다 영적 싸움 합니다. 여기 베드로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당황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당황하고 부끄러워하고 혹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두려워하고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여 보니 아니다. 너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바로 그 예수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 그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눈을 어디로 돌려줘야 돼요? 그리스도께로요. 이런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 사람들이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이 눈이 열려져야만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실적 기도가 시작되죠. 우리의 기도가 사실적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가 구호가 아니라 사실이요. 여러분 진짜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해지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사역자 한 사람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강원도에 목회자 들어오면요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근데 우리 강원도에서 목회자가 혹시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러면 그게 너무 제 마음에는 아파요. 중요한 훈련받은 일꾼들이 어느 날 시험 들어가지고 무너지는 거 보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왜지요?
그 사람이 실력이 어떻다, 뭐 인격이 어떻다,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음이 정리되어 있고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고 오랜 시간 그래도 복음 안에서 훈련받았던 자 아닙니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우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들이 필요한데요.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그러면 사실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헌금, 이거 이대로 좋은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수입, 이것만으로 좀 되겠는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 교회 가지고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한 고민 있는 기도가 진짜 되어진다니까요. 사실적인 기도. 전부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와는 완전히 다르게. 그리고 영의 눈을 뜨고 점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당장 이게 돈이 되겠냐 안 되겠냐, 이익이 되겠냐 안 되겠냐, 주로 이런 눈으로 봅니다. 렘넌트 사역은요, 정말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렘넌트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 하진이, 저기 지환이, 이런 아이들 오면요, 한 몇 년 동안을 마음을 담아서 막 교회에서 기도해 주고 또 사역자들이 막 저 아이들 메시지로 키우고 치유하고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이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호로록 날아가요. 어디로 날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사실은 가는 건데 우리가 호로록 날아간다는 그 말 자체가 벌써 뭐예요? 그 말 자체가 육신의 눈이에요. 사실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내 눈앞에 안 보이니까 호로록 날아간 거죠.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곳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아이들을 여기에서 키워가지고 그 현장으로 파송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전도와 선교하려고 하는 사실적인 눈이 있으면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요, 내일 갈지라도 오늘 최선을 다하고 아이들한테 메시지를 심고 정말로 힘을 주고 비전을 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가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여기에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걸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가 봐도 하나님 시간표라는 거 알만한 상황이 옵니다. 그때까지. 이걸 봐야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보인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묵묵히 들어간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저 빌립보에서 지금 그 귀신 들린 여종 고쳤다고 고발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요 막 두드려 맞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요 참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도 불구하고. 왜 참았습니까? 시간표. 기도하면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요? 기도하면 보인다니까요. 사람들이 최고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제 하면 됩니까? 주로 방법과 시간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요. 주로 질문이 전부 그런 질문이에요. 기도하면 보입니다. 진짜 우리가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준비만 되면 저절로 보인다니까요. 지금 뭐 해야 될 시간표냐? 이게 보입니다. 이거 조율하는 게 목회인데 정말 요거에 조율하는 게 목회거든요. 해야 될 일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이게 실타래처럼 좀 꼬여있지 않습니까?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목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해야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같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해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미완성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걸 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이미 하나님이 결론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틀림없이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 달려갈 마스터 플랜 있습니다. 목회의 마스터 플랜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자신의 인생의 중직자로서의 마스터 플랜 그거 나와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미 완성될 미래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진정한 시작은 연합도 아니고 단합도 아닙니다. 진정한 시작은 뭐냐? 혼합도 아니고 원네스 되어졌을 때입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들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선이 거져 있어요. 또 교회 먼저 온 사람들하고 나중에 들어온 분들하고 또 선이 거져 있어요. 뭔가 모르게 랩런트들 사이에도요, 본교회 출신 랩런트하고 바깥에서 들어온 랩런트들하고 살짝 선이 거져 있어요.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부교육자로 왔을 때,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저를 딱 보더니 저하고 눈이 똑바로 보면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인 거 알아요. 아는데도 저를 딱 쳐다보면, 봤으면 눈 마주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간단하게라도 뭐 이렇게 반듯하게는 안 해도, 예? 반듯하게는 안 해도 그냥 뭐 안녕하세요 뭐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가니까요, 저도 쳐다봤거든요. 끝까지 이렇게 쳐다봐요. 야, 내가 진짜 얼마나 황당하든지 쟤들이 왜 저럴까? 아니 뭐 저한테 무슨 뭐 시험 될 시간도 없었고 처음 봤거든요. 처음. 그리고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전도사들하고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애들이 꼭 이렇게 쳐다봐요. 나중에 다 실토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간을 봤다나? 야, 나 진짜 참 무섭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게 원네스가 안 되는지. 나중에 그 친구가 또 이제 올라오는 랩런트들이 또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한 친구가 이제 회개하면서 애들한테 막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원네스가 된 거죠. 여러분, 원네스가 안 되면 시작이 안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장, 2장의 역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물질도 네 거 내 것도 없이 다 쓸 만큼, 그 정도까지 혹시 안 될지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말로 비전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 시간표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원네스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시작하실까요? 우리가 시작한다고 되는 건가요?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되겠습니까? 몸통이 꼬리를 흔들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셔야지. 꼬리가 지 마음대로 막 몸통을 흔들려고 하면 그게 되겠냐고요. 참된 시작의 시간표가 꼭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1 RUTC 시간표가 바로 이 시간표예요. 원네스 되어질 때까지 계속 오직 복음. 그러면서 제2 RUTC 시간표가 뭡니까? 이제 그 안에서 원네스 된 자들이 치유받는 시간표. 제3 RUTC 시간표가 뭡니까? 이 치유받은 자들이 이제 또 저 현장의 복음으로 원네스하기 위하여 그 현장에 RUTC를 세우는 시간표. 그게 제3 RUTC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응답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의 끝은 어디입니까?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남겨야 되는 게 뭘까요?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 제자가 됐든 70인 제자가 됐든 그거 하나를 남기는 일에 교회가 정말로 원네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여시고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쏟아부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진정한 기도가 언약으로 붙잡아져서 시작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없이는 절대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의 8가지 복, 그것이 우리 영적 상태의 기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와 선교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응답받을 이유, 제자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내 인생 살다가 남겨놓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이 있다면 제자를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잡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사도로 중직자로 주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역할들을 통하여 원내스 되어져 교회가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올인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마가의 다락방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곳곳에 전도자 바울을 통하여서 현장 교회들을 세워나가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된 교회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미 현장에 하나님의 예배 오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볼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 지역을 능히 살릴 수 있는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정말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캠프할 수 있는 중직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강단의 말씀이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행정이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가 진정으로 들어야 될 8가지 복이 응답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무후무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이요, 특히 237을 향하여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요,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이제는 사실적인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인도받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교회가 정확하게 인도받으며 그것으로 하는 행정이 진행되어지고 목회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현장에서도 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제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가정마다 정확하게 원내스되어져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 행전은 계속되어져야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 모델적인 응답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모든 후대들이 또 새신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모델로 보고 이 시대에 응답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복음으로 원내스 되어지고 전도 때문에, 아니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고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이 없는 저 현장을 보며 전도할 수밖에 없는 사실적인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서 영의 눈을 뜨고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일꾼 하나를 찾아내고 제자 한 명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모든 것임을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런 제자들 일꾼들이 준비되어졌을 때 진정한 시간표가 되어졌음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원내스 되어지게 하시고 진정한 시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20여 년간을 저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진정으로 일에 원내스하며 달려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연약한 자, 무너진 자, 병든 자, 치유받아야 될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원내스 되어지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